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한바탕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휴거라는 말 아시죠?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것을 가리켜서 휴거라고 합니다. 이 휴거를 주장해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시한부 종말론 사이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이렇게 뉴스에 보셨을 건데요. 다미선교회 들어보셨죠? 다미선교회 뉴스에 아주 크게 나왔었는데요. 이 다미선교회 설립자가 이장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장님. 제가 이제 좀 찾아봤거든요, 자료를요. 근데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1992년 9월, 그러니까 휴거가 바로 한 달 앞으로 남은 그 시점이죠. 그 9월 달에 이 교주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되었어요, 검찰에. 왜 구속이 되었느냐? 성도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를 가로챘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34억 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34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교주가 성도들한테 말할 때는 이제 주님 오시니까 다 필요 없다, 모든 거 다 팔고 헌금해라 했는데 그 헌금을 교주가 냉큼 다 자기 호주머니 속에 챙겨 넣었다는 것이죠. 교주가 구속되면 이제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믿음이 굉장히 충만했나 봅니다. 성도들은 교주가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흰 옷을 다 차려입고요, 수천 명이 모여서 통곡하고 기도하며 휴거를 준비하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휴거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으면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은 이해하지만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미선교회가 이 사기임을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는 또 종말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어떻게 정해지 놓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종말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8절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성경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미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말은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가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헛갈리게 하는 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혹의 영들이 이 땅에서 있기 때문에 가짜 선지자 이단들이 그 미혹의 영을 틈타서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고 영혼을 도둑질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이 엔타임이라고 하죠.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미혹하는 영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약 300명이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안에 예수님이 300분이 계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짜죠. 거짓 선지자 사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잠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도 자기가 선지자, 예언자, 구원자라고 많은 사람의 그 믿음을 도둑질하고 난도질한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고 나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게 하고요, 말씀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미혹의 영에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안전합니다. 저는 그런 일에 절대 빠질 리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고 착각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또한 신앙적으로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미혹되면, 이 미혹의 영에 걸려들게 되면 아주 쉽게 빠지는 것이 이단이고 사이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어쩔 때는 공포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아주 사탕발림같이 교묘하게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 달려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미혹의 영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에서 계속해서 이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길거리에 걸어가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 이렇게 저한테 가까이 오시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부담스러운 얼굴이거든요. 근데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오세요. 근데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선생님, 진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고, 진리를 알려주고 싶대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예요.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 사람을 추앙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는 거예요. 이 이단입니다. 이단. 사이비자 이단이에요. 그래서 환하게 웃으신 얼굴에 뭐라고 할 수 없기에 저도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가세요 하더니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많이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포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이단이 난무하고 가짜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진짜 진리와 가짜, 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의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는 거예요. 가까이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매일마다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하면 그 기준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말해도, 아무리 막 쇼킹한 걸 말해도, 아무리 이것이 진리라고 말해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주님이 이미 경고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일으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이런 사람들 많죠.
어떤 사람들 앞에서 많은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혹되거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 안에 주님의 복음이 있는지 분별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이거 경고하시는 겁니다. 복음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진리인지,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니면 가짜이고 이단이고 사입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이야기 말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 외에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고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사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혼란하고 진리가 막 혼란한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다시 백투더 바이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니까, 신앙이 자꾸 어지러우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흔들리는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경을 늘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전쟁이 있을 거래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엔타임, 마지막 시간이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박해를 그리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내려와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제가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대가는 핍박과 박해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통당하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따르는 대가, 미움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이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을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소개됩니다. 이 스데반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른 결과 무엇입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서 순교당했어요. 주님의 믿고 따른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 시절을, 이 스토리를 읽어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따르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사자를 3일 동안 굶기거든요. 그럼 많이 배고프잖아요. 그 사자굴 속에 산 사람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심을 유발하겠습니까?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산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질러서 가로등으로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공포심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따르기 때문에, 복음 믿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박해,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별금지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 그리고 교회 폐쇄법, 이걸 통과시키려는 악법들이 계속해서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면요,
우리 세대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아주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과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모든 악법들이 파쇄되도록, 없어지도록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반드시 치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너희는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박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신앙이 움츠러들 수 있고 또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아셨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따르는 대가 때문에 너희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에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핍박과 박해에도, 어떠한 우리 육체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공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달려들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영혼 구원은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 육체를 해하려고, 아무리 가둬두려고 노력하고 다가오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정부가 교회를 문 잠그고 못 가게 폐쇄하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 점점 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속에서도 묵묵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끝 처음이자 마지막을 장식하고 마무리하는 분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와 여러분은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무리 가둬두려고 해도, 아무리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더라도 우리의 영혼 구원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에도 매일매일 예배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